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덮으려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의 78편 38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사람이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해도 이 죄라는 건 우리가 절대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걸 덮어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용서해 주시든 날려버리시든 덮어주시든 이거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온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수없이 돌이키셨고 분노를 다 쏟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도 없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다, 우리가 온전하다, 믿음이 좋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까? 다윗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또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 더 이상 죄로 무너져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웃에 가지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이야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의 그 부자보다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늘 필요하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내게 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탐욕스러운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딱 꼬집어줘요. 그때 그리고 다윗의 죄를 아주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말씀 앞에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의 8절과 9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윗이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였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을까? 다윗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았을까? 말씀을 업신여겼을까?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못 본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다윗이 전혀 생각도 의식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죄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아니면 내가 집사요, 직분자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나는 멀쩡하고 온전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나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의 회개가 길지 않아요. 말이 변명이 길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략하게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요, 회개라는 것이 짧고 간결하고 분명하고 온전히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남김없이 다 인정하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은밀한 죄까지 드러나고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 그 죄악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